박수로 영광 돌려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특별히 이제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이 참 엄중한 가운데 있는데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깊은 평강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약 10년 전에 강원도 하천에 있는 남자 하나원에서 담당 목회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겠지만 하나원은 한국에 이제 갓 들어오신 우리 탈북하신 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는 국가기관입니다. 저는 그 안에서 이제 하나원 하나교회 담당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우리 특별히 남성분들, 이분들 매주 같이 예배하고 또 이분들이 살아오신 기가 막힌 그 삶의 이야기들을 듣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이분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 잘 이제 적응하실 수 있도록 그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통일 선교에 대해서 또 우리 탈북민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재작년이죠.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과에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이미 오랫동안 통일 선교를 해 오시거나 아니면 또 통일 선교를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는 청년들도 있고 또 전문인 사역자들도 있고 또 다양한 교단의 이제 목회자분들도 있고 그분들과 함께 우리 한국교회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데 참여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선명하게 이 한반도를 바라봐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초점 있게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인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병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즐거워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힘든 사람들을 만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거침없이 만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까지 갖게 되시는 거죠.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이것은 선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칙한 행동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가진 신학적인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이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심으로써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겹쳐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분단을 바라보는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말씀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두 아들을 가진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법 재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두 번째 아들이 도발적인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죠? 아버지께서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자기가 받을 상속 재산을 미리 떼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유대 관습에서 보면 3분의 2는 그 첫째 아들에게, 그리고 3분의 1은 둘째 아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 근데 둘째 아들이 자기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야심이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 없는 나만의 삶을 한번 구축해보자 라고 당돌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 관습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당돌하고 무례한 요구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아들의 입장을 최대한 옹호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아들이 이전에 갖고 있던 전통, 관습에 매이지 않고 자립적인 성격, 어떻게 보면 되게 주체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굳이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의 무례한 요구에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얘야, 그러지 마, 가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셨을까요? 예,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그리고 다만 12절에 아버지가 그 재산을 각각 아들들에게 나눠줬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 아들이 재산을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예, 바로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비유를 접하는 사람들마다 이 두 아들 중에 조금 더 이렇게 동일시하게 되는 캐릭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땐 특별히 이 첫째 아들의 심정에 저 자신을 대입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맏아들이고 또 부모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이런 마음의 이제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조금 더 익숙해지고 이해가 되고 낯설지 않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나의 경험, 나의 판단에 의지해서 살려고 하고 마치 아버지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내적인 충동이 제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라는 방식을 사용하신 이유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가진 매력이 뭐냐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첫째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둘째 입장에서,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또 첫째 아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저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각자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 아버지 집을 떠난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저 북한 사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45년에 우리 민족은 해방을 맞이하자마자 바로 분단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선 말기에 혼탁한 사회상을 견뎌내고 그 다음에 36년 동안 일제 만행과 압제 가운데 살다가 드디어 우리 민족 안에 이제 새로운 사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열망이 분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열망은 한반도의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948년 정권을 수립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자신들만의 유토피아, 이상사회를 꿈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다시 말해서 인간의 치밀한 계획과 강력한 의지와 단합된 힘으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오래된 관습, 제도, 종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방해물들을 이들은 가차없이 부숴버리고 방해가 되면 폭력을 앞세워서라도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들만의 세상, 신이 없는 세상을 시도했던 것이 바로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천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자신들의 길을 떠나 지난 70년 동안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바로 저 북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습 속에서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먼 나라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세 가지 어려움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새로운 길을 따라서 도시에 갔는데 낯선 도시에 도달하지만 머지않아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전 재산을 다 탕진해버려요. 우리 말씀 한번 좀 같이 보면 좋겠는데 13절 말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뜻과 욕망대로 살고 싶었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없었냐면 지혜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박차고 나올 용기는 있었는데 정작 거기를 떠나와서 자신의 삶을 올바른 토대 위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바른 경제관념도 없었습니다. 바른 이 인간에 대한 이해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주변에서 사기당하고 속아서 전 재산을 다 날려 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빈털터리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맞이한 첫 번째 어려움은 뭐였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둘째로 이 탕자가 경험한 위기는 환경적인 또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둘째 아들이 돈을 다 탕진한 그 시점에 그 지역에 그 일대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한 해 농사를 다 망치고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탕자가 돈을 다 낭비했더라도 만약에 풍년이 들었으면 경제 상황이 좋으면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해서 먹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일자리조차 없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경험했던 두 번째 어려움, 바로 생태적인 위기, 환경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위기는 뭐였을까요? 마지막으로 그는 관계의 위기, 관계의 결핍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이 둘째 아들을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난 상황이더라도 누가 불쌍히 여겨주면 어떻게든 도움을 받았을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겨우 하찮은 돼지 치는 일을 구하지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떠난 이 아들이 세 가지 위기를 맞이하는데 첫째는 자신의 무능력과 잘못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둘째는 환경적인 어려움, 세 번째는 관계의 결핍, 선한 이웃이 부재한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북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로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북한이 선택하고 그들이 따랐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근본적으로 실패한 체제였습니다. 저들은 수십 년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온갖 자원을 동원하고 천리마 운동도 하고 속도전도 하고 사람들을 말 그대로 갈아 넣으면서 그 체제를 살려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실험은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평생 일군 그 재산을 탕진했던 것처럼, 낭비했던 것처럼 북한의 온 그 산하가 황폐화되는 겁니다. 산의 나무들도 다 자르고 지하 자원도 내다 팔고 극한으로 주민들을 동원하지만 결국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둘째로 북한은 환경적인 재난을 경험합니다. 이미 산에 나무도 없고 자원도 없는데 비합리적인 사회주의 시스템 때문에 큰 자연재해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90년대 중반에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의 행군이죠. 처음에 큰 홍수가 옵니다. 그 다음에 또 가뭄이 옵니다. 그 다음에 또 홍수가 옵니다. 완전히 황폐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십에서 수백만 명의 우리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탈북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수령과 당의 말을 잘 듣던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은 다 죽었대요. 선생님들, 앞장서서 이렇게 이끌던 사람들은 다 죽었대요. 국가에서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면 배급이 나온다. 말 그대로 고지고대로 들었던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법을 행해서라도 중국을 국경을 넘든지 밀수를 하든지 장사를 했던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었던 겁니다. 너무 비극적인 재앙이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결핍입니다. 북한 사정이 이렇게 급박하고 어려운데 정작
북한 곁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은 거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고난행군으로 수없이 죽어가는 그 비참한 와중에 남한은 물론이고요, 국제사회에서조차도 도움의 손길은 극히 미미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당시에 적지 않은 남한 분들이 은근히 기대했던 게 뭐냐면, 야, 이렇게 있다 보면 북한 무너지겠다, 조금만 기다리자, 도와주지 않으면 무너지겠다.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북한 주민들 안에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물론 북한 정부의 문제가 있어요. 북한 사회 특성상 자기들의 어려움을 대외적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양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듯이 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혼란스러운 신호들이 밖으로 나오니까 믿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 결과 누구도 북한을 돕지 않았고 결국은 애꿎은 우리 주민들만 고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이웃이 그때 없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저 북한의 모습이 서로 너무나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사회는 이 둘째 아들이 경험했던 그 어려움, 그 고통을 수백만 배 확대해서 더 훨씬 오랜 시간 동안 재생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남한 사회는 어떨까요? 혹시 우리 한국 사회, 우리 한국 교회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 누구와 닮아 있을까요? 첫째 아들에서 입장에서 보면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은 자신이 그동안 안정되게 구축했던 질서가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내가 또다시 이 망나니 동생의 뒤치다거리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귀찮아지는 상황입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의 재산, 그 재산조차도 더 적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는 동생이 왔다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외면합니다. 아버지가 베푼 잔치도 외면하고요, 그다음에 동생도 외면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첫째 아들이 더 근본적으로 외면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냐면 집으로 돌아오는 저 둘째 아들이 먼 거리에서 오는데도 알아보고 그를 향해 달려가서 두 팔을 벌려서 와락 끌어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저 둘째 아들이 저 멀리서 허랑방탕에서 살고 있더라. 그러다 쫄딱 망했다. 그 얘기까지 들었을 겁니다, 소문으로. 그리고 언젠가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아버지를 만나니까 둘째 아들은 너무나 당황스럽죠. 죄송하죠. 그냥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 아버지의 옷이겠죠. 아버지의 옷을 입혀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들의 신분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징표인 것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침 저녁으로 둘째 동생을 기다리는 것을 매일 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너무나 차갑게 냉담했습니다. 나는 다른데, 나는 저 동생과 똑같지 않은데, 나는 죄도 짓지 않고 나는 훨씬 바르게 살아왔는데,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인데 어디 저 자격 없는 놈을 받아주시는 거야. 아버지는 서운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복음과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뭐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받아주신 것,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일방적인 은혜가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저 죄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던 그 종교인들,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둘째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아, 네가 자격이 있어서 너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란다. 내 지위와 명예와 옷으로 내 헐벗은 몸과 수치를 덮어줄 테니 이리 오거라.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둘째 아들도 사실은 탕자예요. 오늘 이야기에서 탕자는 한 명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둘째 아들은 몸으로 떠났지만 이 첫째 아들은 마음으로 떠나고 있는 거죠. 둘 다 영적으로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회, 우리 한국 교회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탕자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던 것처럼 남한과 우리 북한도 비록 모양은 다를지라도 둘 다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겸손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 북한 땅을 바라보는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는 날이 선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저들보다 더 괜찮잖아. 저들은 집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갔잖아. 자격이 없어. 망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북한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적대적인 분단 속에서도 이미 다양한 곳에서 저 믿음의 사람들 사용하셔서 북한 안에서도 일하고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땅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 전에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잘못된 의, 또 상처, 트라우마, 분노로 북한을 바라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상처와 분노의 모습은 너무나 잔인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남겨져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이제 오랫동안 북한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한 번은 한국교회를 방문해서 강의 도중에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겨울용 신발을 지원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하 30도를 밑도는 그 추위 가운데 동상에 걸려서 추위에 벌벌 떠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북한 아이들을 돕자는 거였죠. 근데 강의가 끝난 다음에 어떤 한 성도가 찾아와서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니 차라리 겨울에 동상 걸려서 발목이 잘리는 게 낫지 모터라 크면 다 북한의 군인이 될 사람들한테 그 아이들한테 모터로 신발을 해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움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분노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안에는 날이 선 관점이 있어요. 극단적인 관점들이 있어요. 또 우리 젊은이들은 그냥 귀찮은 거야, 북한이. 저 북한 우리가 챙겨봤자 그냥 귀찮은 이유를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부담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안에 북한을 용서하지 못할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실제적인 위험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사랑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미움이 용서보다 더 커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랑과 평화의 복음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한반도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서로 적대하는 이 시대 가운데 화해자로, 화목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같이 이제 기도할 때 초점을 가져야 될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큰 아들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그 미움과 아픔을 다 끌어안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저 북한 땅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 출발점은 어디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미움과 분노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냥 우리의 연민이나 동정이 되어서도 안 돼요. 끊임없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습성상 우리는 계속 인간적인 생각대로 흘러가요. 언론에서 막 얘기하는 것들을 흘러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 북한 땅을 바라보고 이 분단 현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붙잡아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끝없이 퍼주는 사랑을 통해서 북한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책을 쓰시면서 제목을 뭘로 잡으셨냐면 Prodigal God 이렇게 잡았습니다. Prodigal Son이 탕자라면 Prodigal이 낭비하는 이거든요. 근데 Prodigal God이라는 거예요. 낭비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낭비합니까?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남한과 북한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신 것을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다고 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기도의 출발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리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통일이 돼서 하나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7장 말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여기서 23절이 중요합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통일도 중요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남북한 통일의 기초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 통일을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가 해줄 수가 없고 경제가 해줄 수가 없고 윤리 도덕이 해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분노와 미움과 적대의 역사를 넘어서 우리 민족이 가야 될 궁극적인 지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을 우리가 이겨내도록 우리가 기도 가운데 특별히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북한 문제를 대할 때마다 통일을 생각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몇 년 전 제가 공부하던 플러신 학교에 월터 브루그먼이라는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의 방식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이기적이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재산과 안전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조차 거부합니다. 그 결과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고 말씀하냐면 두려움이 사랑을 내쫓았다. 영어로 얘기하면 Fear drives out lov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사랑이 밀려났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말씀 잘 아시죠?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영어 성경을 보면 Perfect love drives out fear. 그러니까 참된 사랑이야말로 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두려움이 사랑을 내쫓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오히려 두려움이 내쫓긴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평화 전통 철저하게 섰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매우 담대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을 죽이고 적대하는 그 두렵게 하는 그 세력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과 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왜?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담대하죠. 정말 담대합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했던 겁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까지 용서하고 화해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북한 문제 생각할 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각자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랑을 내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근거는 뭐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저 북한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근원에는 바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과 핍박을 받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사랑의 대행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화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 더욱 힘써 사랑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저 북한 땅도 사랑의 마음으로 온전히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와 미움으로는 이 한반도 땅 가운데 참된 평화와 통일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현실 정치가 두려움과 분노와 미움과 대결을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관되게 사랑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일관되게 화해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일관되게 용서의 길, 복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직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초점이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가운데 싱크되고 일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저 북한 사회도 우리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 시대, 이 한반도의 현실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우리 역사 안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비극이 있고 또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적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가득 임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 주빌리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게 하시고 말씀이 사건이 되고 기도가 역사가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분단된 한반도의 복음적 통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남과 북 어디서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올겨울 너무나 춥습니다. 이 추운 겨울 저 북녘의 동포들 추위와 기근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 남한과 전 세계 곳곳에서 또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